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또 기쁨과 웃음과 좋은 소식들 많이 안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연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우리 가정인들 화목하지만 더 화목하기를 원하고 조금 삐걱삐걱한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의 은혜 주셔서 하나 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연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모두가 받은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 직분,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위치와는 상관없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화목이라는 원뜻은 화해라는 뜻이죠.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화해이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교회죠.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 달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화해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그것을 전도라,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이제 전도주를 향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계속해서 이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후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도가 귀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성경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화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미움과 질투, 분쟁과 나눔이 있는 곳에 서로가 하나 되도록 화해자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전도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 두 번째 나뉘어진 것을 서로 하나 되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분쟁과 전쟁이 많습니다. 나눔과 싸움들이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전쟁을 멈추는 것, 싸움을 멈추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담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고, 나는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면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나는 화목을 원하고, 나는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는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런 세상 속에서 화목이 가능할까? 쫓겨는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화목하면 좋겠지만 어떤 일로 나누어진 이 상황을 과연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아무리 큰 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라.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가정도, 부부도, 자식도, 이웃도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송양훈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자기 아들을,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유학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양제선 아들을 어떻게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을 가슴에 품고 양아들을 삼는 순간 세상의 교회와 경찰서에서 그를 가만두려 하지 않죠. 그 모든 세상의 따가운 돌뿌리와 눈총과 돌멩이를 저 신이 다 막아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송하영 목사님 너무 귀하지만 성령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이 서대반 집사님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신, 웃으며 천국을 보고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 결코 인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특별히 관계적인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인생의 연수가 우리 젊은이든 누구든지 조금씩 무르익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를 저주하며 나를 다 떠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육신의 예수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됨의 비결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결국 화목과 화평의 비결은, 그 열쇠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모든 화평과 화목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정책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서하면 분열의 영이 떠나고 모든 분노와 상처도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일가 친척도 누구든지 마찬가지. 내 속에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아침에 기도할 때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죠.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 코리텐붐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분은 다 아실 분인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 잡혀갈 때에 이 유대인들 몇 명을 자기 집에 숨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주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독일군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고초와 고난과 그 여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의 언니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텐붐 여사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본인에게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딸아,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이 독일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주겠다 전하라. 너도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인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독일로 가니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회개와 용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녀가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는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코리텐붐 여사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며 서로 용서하고 하야 하는데 저만치 낯 익은 남자 한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이고 자신에게 온갖 고문을 당한 그 사람입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속에서 비명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과 악수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안으라니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마음 안다. 그래도 그 사람 안아주라. 아니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떠나겠습니다. 코리아, 딸아,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꼭 안아주라. 너무 강한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일어나자 그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전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본인의 간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임하니 옛날에 당했던 고문과 상처와 분노와 모든 마음의 엉거리가 한순간에 녹아지고 성령의 여인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남에게 가족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죠. 꽁꽁 숨긴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앞길이 열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성령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의 각 가정의 그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목,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가 중요할까? 한 가지만, 실천적인 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잊지 마라. 말 한마디의 중요성.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화해의 말부터 먼저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글에서 발췌를 했는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극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어렵게 전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수년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 술만 먹고 날마다 술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어느 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니 술도 끊고 마음도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에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이 연락도 없이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연락도 없이 남편이 자정이 넘으면 부인들은 가족들은 다 걱정을 하죠. 1시가 되고 밤 2시가 되는데 그런데 걱정을 넘어서서 이 여집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양반 혹시 술 먹는 것 아니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 아니 이 양반이 교회에 간증까지 해놓고 술을 또 먹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오해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만 딴 말은 인사도 하지 못하고 나오는 말이 이 거짓말쟁이 위선쟁이. 그러면서 이게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려. 남편도 깜짝 놀라서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술 냄새가 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 말없이 출근한 남편이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짧게 투명하게 말하고는 끊어버립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날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서 비상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퇴근도 못하고 그 일로 전체 회의를 밤늦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뭐 한 겁니까? 오해한 것이죠. 혼자서 상상을 하고 혼자서 이 양반이 술 먹는 것 아니야. 여러분 실수해도 이런 실수가 없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동안의 공동탑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이 뒤에 서로 풀고 돌아오긴 했지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모든 불화와 문제의 그 시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 그래서 집안이 오랜만에 모이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말을 조심하자. 그럼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을 조심하자. 한 박자 늦게 하자. 말을 조심하자. 경솔한 말 정말 하지 말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모든 불화와 염려를 제거하는 비결은 사랑의 말 한마디입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이것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결혼에 실패한 어린 아이 2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총각인 아들이 이혼녀에다 아이 2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여러분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사람 보니까 이미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는 딸이어야 믿는 자매여야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 결혼 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그렇지만 30년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딸아, 영혼 살리는 일인데 너의 마음을 십자가에 맡길 수는 없겠느냐. 결혼 허락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결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새벽마다 가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강력하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딸아, 3명의 영혼을 살리는데 너가 받아줄 수 없겠느냐. 3명의 영혼이 누굽니까? 그 자매와 애 2인 것입니다. 너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눈물을 머금고 성령께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매를 데려오라. 그래 만날 약속을 하고 만나는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너야말로 내 며느리감으로 내가 확신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내가 너를 나의 며느리감으로 내가 확신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일까요? 성령의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앞에 구자문 장로님 계신데 이 말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 당사자라면 이 말이 나올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성령의 말이 쑥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도 놀라고 그 자매도 놀라고 뒤에 글을 읽어보면 그 자매가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맞았다. 내가 이분이라면 내 평생의 어머니로 내가 존경하며 살 수 있겠다. 내 평생의 인생의 멘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모시며 살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룻과 나오미. 여러분 그 순간에 네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여기 왔느냐 이러면 평생을 그냥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그럼 목사님 그럼 불신결혼 허락하고 나중에 기도할까요? 이래 또 받아들이면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의 말 한마디, 화해의 말 한마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화해의 말 한마디가 모든 담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저기에 우리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만날 터인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해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서의 말이 풍성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오, 이런 말들로 사람을 얻고 하나 되게 만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서로 축복하고 사랑이 넘치며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져서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모든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된 추석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